인류 최초의 서사시로 알려진 길가메시 서사시에 보면 길가메시 왕이 삼목산이라고 하는 산에 사는 무시무시한 훔바바 괴물을 물리치러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길가메시의 친구 엔키두라고 하는 아주 힘이 센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 함께 가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엔키두가 길가메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길가메시 왕이요, 훔바바 괴물로 말하자면 그가 외치는 소리는 거대한 홍수와 같고 그의 입은 불덩이인데다가 그의 숨은 바로 죽음인 거요. 어찌해서 당신은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우린 무시무시한 훔바바 괴물과 맞붙어 싸울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길가메시가 엔키두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약해서야 어디 원, 마음이 아프군. 내가 삼나무를 베어야겠어. 나의 이름을 영원히 알려야겠어. 자, 가세나 나의 친구 대장간에 같이 가서 우리가 지녀야 할 도끼를 만들어 달라고 하세. 이 소식을 알고 당시 우르크 성의 장로들이 일제히 일어나 길가메시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길가메시 왕이요, 당신은 아직 젊소. 그래서 너무 감정에만 치우치고 있어. 자신 스스로 하는 일조차 모르고 있소이다. 야욕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요,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모르고 있어 하며 장로들이 길가메시 왕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길가메시 왕은 말을 듣지 않고 엔키두를 앞장 세우고 출발을 합니다. 결국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훔바바 괴물을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삼목산을 지키던 신들이 자기 부하 훔바바를 이 두 사람이 죽인 것에 화가 나서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왕을 죽일 수는 없고 대신 엔키두, 친구 엔키두를 죽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엔키두는 죽게 됩니다. 이렇게 길가메시는 자기의 이름을 내고 야욕을 부리다가 애매한 친구 엔키두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길가메시 왕은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훔바바 괴물을 물리치기는 했지만 그 대가로 가지 말자고 했던 친구 엔키두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자기 고집과 자기 뜻대로만 살면 혹은 자기는 조금 좋을지는 모르지만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고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소유한다는 것과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내 고집, 내 뜻만 내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도 들을 줄 알고 경청할 줄 알고 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러면 지혜가 생겨서 이 세상을 잘 헤쳐나가고 쓸데없는 행동을 하지 않아서 실수를 줄이고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일만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일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혜를 얻어서 그 다음 일을 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얻어서 그 다음 일을 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적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비슷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사실 지루합니다. 사실 일상을 늘 똑같은 것만 살아간다는 것. 그러나 그 일상을 멈추고 한적한 곳,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기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한 주일을 반성해 보는 시간이고 다음 한 주간을 계획하는 그런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내 고집, 내 생각을 꺾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올 한 해 여러분의 2021년이 축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자식이 있었는데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참 며느리, 이삭의 자기의 며느리, 이삭의 부인을 얻기 위해서 먼 자기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의 고향이었는데 그곳에 종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청해 오도록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낙타 10필과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떠나서 그 아내를 구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기도를 한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주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소녀가 이삭의 아내감으로 좋겠다 이런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내를 청해 오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제 마음에 앞으로 목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저는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제 친구 어머니 중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제 친구를 통해서 찾아가서 기도를 한번 받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좀 저를 놓고 같이 기도하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가서 기도를 같이 받았습니다. 친구 어머니가 기도를 해주시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기도 많이 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하나님의 응답같이 들리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나 보다 생각하고 그 이후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자 제 마음 안에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니까 목사가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아마 귀하신 여러분을 이렇게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마음을 많이 주셨냐면, 정말 한 번도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런 교회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인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성공한 겁니다. 공예준 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수십 년 전부터 기도하며 공예준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 한 사람을 만났다면 저는 성공한 겁니다. 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이쯤 되면 공예준은 아멘을 좀 한번 해주실 텐데, 공예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을 참 수십 년 전에, 40년도 넘은 전에, 저의 어린 시절에 기도하며 꿈꿨던 사람들의 얼굴을 지금 만난 겁니다. 조금 지나면 이제 마스크를 벗고 만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저는 진짜 귀한 보물과 같은 여러분을 만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참 하나님의 축복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길을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기도부터 하고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옵니다. 여러분, 2021년 여러분이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1년을 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하기를 바라고, 하루를 놓고 기도하기를 바라고, 일주일을 놓고 기도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다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위기를 넘기게 하시고 좋은 일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가는데 기도하고 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예.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 가서 우물가에 가서 어떤 소녀가 왔을 때 그 소녀들 중에 한 소녀에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겠느냐,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 10피를 데리고 갔는데 그 낙타에게까지 물을 줄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하기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했더니 어떻게 사람을 찾아낼까,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찾아낼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선택할까, 그때 물을 주는 것을 보고 하자. 물을 준다는 것은 친절하게 대하는 성품, 관대한 성품. 그런데 자기에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사람,
그런 덕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아브라함,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 정도는 그런 덕이 있는 여자여야 한다. 이런 생각을 누가 준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기도 중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내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뭐 다 할 수 있어.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모든 걸 다 해.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인생이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 의해서 무너질지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도 아마 아브라함의 종들 가운데서 가장 베테랑, 가장 경험이 많고 가장 참 좋은 사람을 선택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내 경험으로 내가 많이 알아. 소녀들 중에 부인 여자 중에 내가 보는 눈이 있어 해서 아마 골랐다면 실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 여러분의 경험이 있을 수 있죠.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헤쳐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피할 길을 마련하게 하시고 사기도 안 당하고 또 좋은 일로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9세기 당시 영국의 고아원의 아버지로 불리던 조지 밀러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고아원을 지어서 고아들을 돌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경험이 많고 다른 사업도 많이 하는 자선 사업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아원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고아원 이렇게 하면 되지 하며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고아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는 제일 먼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836년 1월 16일자 기록에 그가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최근 고아원을 설립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나는 기도부터 했다. 고아 사역 말고도 다른 사역으로 일손이 달리는 내가 그 사역에 도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 보름 동안은 그 문제로 기도할 뿐 주께 재정이나 일할 사람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12월 5일 기점으로 내 기도의 제목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께 고아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집을 달라고 기도했다. 또 1,000파운드를 달라고 구했으며 고아들을 돌볼 사람을 달라고 기도했고 가구와 고아들이 입을 의복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어느 부부가 보낸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써 있었다. 만일 저희 자격을 인정하신다면 고아 사역을 위해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제 모든 가구들을 고아원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은 세워지고 영국 전역에 수천 명의 고아들을 돌보고 그들을 잘 키워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만약에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하려고 자기의 생각을 했다가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무엇부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할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모든 것을 내 경험으로 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은 우리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듣고 그리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간다면 아주 좋은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17절, 1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로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어느 소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한 사람밖에 안 나오지만은 실제로 여러 소녀들이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소녀 이 중에 한 소녀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안 돼요. 내 집에 빨리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서 갔을지도 몰라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우물은 어떤 곳에 있었냐면 그냥 길 옆에 이렇게 우물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아저씨가 떠드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이 아니라 우물은 이렇게 삥 돌아서 아주 그 밑으로 이 땅을 말이죠 깊숙이 파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돌아서 그 맨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떠가지고 또 이렇게 마치 산 위로 올라가듯이 한참 위로 또 올라와야 되는 곳입니다. 그만큼 물이 나오는 것이 귀하기 때문에 깊이 물을 팠습니다. 그래서 물 한 동이를 길어서 가지고 올라오면 그 물 한 동이를 나눠주고 하면은 자기는 또 사실은 그 물 한 동이를 얻으려고 또 내려가야 돼요. 귀찮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귀찮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소녀가 물을 줄 수 있는 그 소녀를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말이죠. 이 리브가라고 하는 소녀가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낙타에게도 먹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이 바로 이 소녀다. 그런 생각을 했죠.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20절입니다. 시작.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낙타 한 마리가 물을 먹으면 한 동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낙타 10피를 갖고 왔기 때문에 아마 이 소녀는 10번을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귀찮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의 마음속에 너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스스로 관대한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소녀를 선택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소녀는 밑으로 내려가서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어서 올라서 낙타에게 줍니다. 사람이 말은 할 수 있지만 말한 대로 실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이 소녀가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물을 줄 수 있는 정도. 그런데 낙타까지 생각하는 정도의 이런 관대한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2021년 이런 사람이 한번 되어봅시다.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나 외에는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나 조금 더 관대한 사람, 좋은 사람이 한번 되어봅시다.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낙타의 물을 먹일 만큼의 좀 관대하고 덕이 있고 좋은 사람. 2021년 우리의 목표, 뭐 큰 목표가 아니더라도 나를 만나려고 하는, 제가 제일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 목사다 보니까 하도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뭔가를 이렇게 하면은 제가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제가 회개합니다. 예. 제가 회개 많이 합니다. 올해는 좀 한번 목사님이 달라졌어요 하는 여러분도 한번 조금 관대한 사람, 이 리브가와 같은 그런 사람, 조금 더 다른 사람에게 관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2021년 여러분의 삶의 또 하나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참 특이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옛날 신학교를 다닐 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노숙자가 학교를 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허름한 옷에 다 헤어진 가방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제가 그렇게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무슨 6.25 직전에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분이 유난히 한 6.25 시대에서 온 사람 같이 무슨 6.25 전쟁 무슨 고아 같이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너무 허술하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목소리는 허스키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해서 아예 목소리가 쉬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 보니까 그 목사님 근처에 우리 동기들 중에 좋은 사람들이 다 그 사람 근처에 가서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 좋은 사람들이 다 그 주위에 몰려 있어요. 이야, 그래서 저런 그 비밀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만 사람을 대해요. 자기 경험으로만 사람을 대해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주위에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니까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기도를 많이 하십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하십시다. 그러면 좋은 사람을 만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1장 9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근처에는 많은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니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종이 밤새도록 거기 있었는데 그런 소녀를 못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날 리브가를 거기에 보내시고 리브가를 만나 결국은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2021년을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 2021년 축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도하며 2021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한 해 동안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좋은 일을 많이 만나서 행복하고 축복된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 너무 어려웠습니다. 올해는 좋은 일이 있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2021년 한 해 미래를 계획할 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으로만 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며 교회 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좋은 일들을 많이 만나서 축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